이사야 33장 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3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2장에서는 한 의로운 왕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했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인데요. 바로 메시아의 공의 통치를 사모하고 본받아서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메시아의 나라는 생산성과 번성의 나라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반면에 악행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며 안일에 빠져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33장에서는 그 당시 가까운 미래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이사야가 내다보면서 대적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유다의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예언적인 기도죠.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네. 그래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는 자는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본격적인 아수르의 침공 직전이었는데요. 아수르는 남유다로부터 조공을 강요했고 조공을 받으면 침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깨뜨리고 결국 침공하거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므로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원칙은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은혜를 행하면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당하도록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므로 똑같이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제 선하게 은혜로 대접하라 이거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은혜를 베풀며 살 때에 끝없는 선순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아수르는 악한 것을 받을 것입니다. 2,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네. 여기서 2, 3절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유다가 아수르에게 당할 일을 1절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봤잖아요. 그걸 보니까 유다 구원을 위해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수르를 멸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자, 먼저 2절에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는 문자적으로는 빨리 계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즉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아침 그것도 계속 능력을 베풀어서 아침마다 그렇게 해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고 예언적 응답의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이제 3절인데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여기서 요란한 소리는 진동시키는 소리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소리
이고요. 민족들이 도망한다라는 말은 아수르 군대가 여러 민족들에서 차출한 군대라서 이제 그렇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연합되었던 민족들이 분산이 될 것을 그것까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말한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대로 이사야가 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네. 황충 즉 메뚜기 떼가 들판을 습격하여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 즉 아수르 군대의 노량물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하게 하셨으므로 된 일이죠. 그래서 5, 6절에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예언은 그 당시 남유다만을 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지극히 존귀하셔서 높은 곳에 거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높은 곳에 거하라는 거죠. 원래 예언이 이제 복합성이 있어서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서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그러함을 지금 5,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리가 중요하죠. 원리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시온 즉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성취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곧 높은 곳에 사는 그것이죠. 자, 7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네, 먼저 이제 7에서 9절은 7절부터 9절까지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남유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에서 1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그래서 멸절 이렇게 시키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17절에 남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평화 협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사신들을 보냈었는데 그 평화 협정을 맺었던 사신들이 이제 슬피 울었다는 것은 그 평화 협정을 아수르가 여지없이 깨뜨렸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수르에게 속아서 순환을 당한 유다이고요. 8절에서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거기에도 또 나오죠. 대적이 아수르가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조약을 파기하고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다는 말입니다. 9절 이제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기에서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충만하고 풍요로운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수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과거형 표현인데 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행동화하시는 것이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네. 아무 의지할 것이 이제는 유다에게 이제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바로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입니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그래서 겨와 짚은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가치한 계획을 했고 그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간다 이 뜻인데,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 계획 자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예루살렘 침공 계획이 오히려 아수르 스스로 자멸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신속하게 패배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횃돌은 석회석인데요. 석회를 제조할 때에 석회석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만드는데요. 그때 불태워지는 횃돌처럼 완전히 재만 남는다는 뜻이고요. 잘 말린 가시나무가 뚝뚝 잘라서 이제 불태워질 때 아주 신속하게 불살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멸망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역시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13절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네, 먼 데에 있는 자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다 부릅니다. 모든 열방들어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행하신 것을 보고 그런 방식으로 그 원리대로 앞으로 행하실 것도 알라 이 뜻이죠. 이미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행한 것에서 원리를 추출해서 그 원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그 진리대로 우리가 바르게 심판당하지 않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라, 먼데 사람, 가까운 데 사람 다 부릅니다. 열방에게.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네,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시온은 다윗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온은 원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이제 시온성으로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뚱어리만 시온에 산다 뿐이지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시온의 경건치 못한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시온의 경건치 못한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를 버리기 싫으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몸뚱이는 있을지라도 죄를 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고요. 마침내 최후의 심판 때에는 가라지가 알곡들과 분리되어서 영벌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면 15절을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높은 곳에 존귀한 영혼들이죠. 물론 이 높은 곳이란 문자적으로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늘 성소에 늘 있는 자,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사는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가 어떠할지를 17절부터 말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승리한 왕 히스기야와 회복된 영토를 보겠고 18절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 즉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던 때를 생각해내고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세를 계량하던 자, 즉 아수르죠. 망대를 계수하던 자, 즉 아수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수르의 패배를 조롱하며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게 되겠고요. 강포한 백성, 즉 아수르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뜻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장차 도래하는 메시아의 나라의 완전성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강포한 백성이 이제 그 방언이 어려워서 강포한 백성이 말하는 방언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문자적으로도 아수르의 방언이 그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 전혀 무지한 자들이 그 강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모든 대적들이 악한 말을 할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는 언어적인 소통의 코드가 전혀 달라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주 악해질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예견해 볼 때에 진정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장차는 어릴 적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놔야 구원받는 것이지 알아들어서 복음을 알아듣는 귀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자들은 마침내는 어른이 되어서 진리의 복음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에 대한 전도와 교육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네, 우리 절기의 시온성,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왕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왕국을 예언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 강과 하수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니누의 성을 둘러서 강이 흐르도록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랬던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된 땅이라는 뜻이죠. 마치 거대한 하수로 둘려 있는데 그 여호와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적이 침입하기 위해 배를 띄우지도 못하는 안전한 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지금까지 여호와의 보호와 구원과 영원한 나라의 조성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 바로 그 율법대로 사는 나라에게는 율법의 진리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보호와 구원과 축복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주이신 분이 율법을 세우셨고 그분이 구원주 되심으로
율법대로 사는 율법대로 이때 이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적용하여 사는 것을 뜻합니다. 기계적 문자적 규례 적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자들, 즉 말들의 뜻대로 그 법도대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은 당연지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23절.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21절에서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던 아수르에게는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파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돛을 달지 못하고 돛대줄이 풀려버려서 전혀 이제 진리에 근거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파선을 선언한 것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전리품을 아수르로부터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하며 병들었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다 회복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들은 고난을 거쳤으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 살면서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안에 살면서 죄를 버리고 사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온성 안에 사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몸만 사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 영혼이 정직하게 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늘 죄를 버리며 오직 성령의 인도대로 그리스도의 법도를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는가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며 끝까지 함께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예루살렘 주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